지난주일 제가 이제 2부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려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나오는데 문 앞에서 주일학교 아이가 이제 선생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이제 신발을 벗으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오늘 간식 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주지 이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뒤 따라온 아이가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아싸! 이러는 거예요. 오늘 뭐 하는 거예요? 간식 주는 거죠. 예배보다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간식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죠. 뭐 어른들이 그랬으면 되게 보기 흉했을 텐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예쁘더라고요. 자, 아이들에게 이 교회에는 이 큰 절기가 성탄절과 부활절이 두 개가 가장 큰 절기죠. 이 절기 가운데 아이들이 성탄절을 좋아하겠습니까? 부활절을 좋아하겠습니까? 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부활절이 오면 뭐밖에 안 줘요? 달걀밖에 안 줘. 그런데 성탄절 오면 이것저것 꾸러미라서 선물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탄절을 더 좋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00년 가까이 됐죠? 그러면 이 절기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절기와 관련이 있는 절기는 어떤 절기예요? 성탄절입니까? 부활절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어떤 절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예? 성탄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절과 관계가 있습니까? 부활절이죠. 오늘 부활절이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부활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잖아요.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셔서 자기들에게 찾아오셨거든. 그리고 자기들에게 말씀하시고 의심하니까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나 그런 거 안 믿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도마야 내 손과 내 옆구리에 넣어봐. 창자국? 못 박힌 자국? 있지 않니? 도마가 보시는 고백하잖아요. 맞습니다, 주님. 자, 이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이들이 부활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 달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모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부활절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깊은 믿음을 소유한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즘은 우리 기독교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교리가 다 정해졌어요. 기독론, 교회론, 구원론, 성령론 이런 게 딱 체계적으로 딱 교리가 정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막 세워졌기 때문에 교리가 별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돼? 잘 몰라요. 그럼 우리 기독교 출발이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다른 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 출발은 어떤 교리적인 깨달음을 알고 우리가 뭡니까? 교회가 출발한 게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후 교회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종교에는 교리가 있죠. 핵심 교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교리. 그 교리가 없는 종교는 없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교리가 바로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것이 다름 아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 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마태, 누가, 마가, 요한이 꼭 이 성경을 기록해야 돼. 이건 빼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주님은 뭐냐? 내가 만났어. 이걸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마가 누가요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만약 부활이 없다? 이러면, 그래도 부활이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 우리 신앙 자체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헛것하는 거죠. 이처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뿌리요 기둥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죠? 그런데 오늘이 부활한 게 아니라 2000년 전 오늘을 부활했어요. 그죠? 2000년 전에 오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제 부활한 게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한 게 아니고 나는 그걸 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 부활이 오늘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렇잖아요. 뭐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부활절이 기쁠 건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부활되면 막 기뻐하거든요. 즐거워하거든요. 왜 우리가 부활을 기뻐하죠? 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부활이 기쁘냐? 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어야 되느냐? 이 질문이 답을 본문에 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여자들이 만났어요. 여성들이 새벽에 찾아와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전해라. 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해라. 내가 거기서 그들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부활은 예루살렘에 사셨는데 제자들은 어디 가서 만나겠다고요? 갈릴리로 가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 갈릴리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갈릴리 분이잖아. 예수님은 갈릴리 분이고 예루살렘 분이 아니시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원래 사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복음을 전했던 장소는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현장이 어디냐? 갈릴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갈릴리에 가서 내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은 뭐냐?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부활은 내가, 자 보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 곧바로 성천하지 않으셨거든요. 부활하자마자 얘들아 나 부활한 거 봤지? 다 봤지? 이러고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쏙 올라간 게 아니시라.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갈릴리로 가서 그 실패한 삶의 현장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거든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28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을 횡하고 가버렸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그냥 내 옆에서 야 내가 네 옆에 서 있대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걸 알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찾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베드로 요한이 매일매일 성전에 기도하러 가죠. 근데 그 성전 미문 앞에 누가 앉아 있느냐?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도 없고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있어요. 근데 그 장애인은 매일 뭐냐? 사람들이 그 장애인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메고 와서 앞에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이 지나가는 성전을 찾는 사람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아요. 그날도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구걸하죠. 돈 한 번 달라고. 근데 이것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는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이랬더니 앉으면 그 벌떡 일어나 걷는 거예요. 여기서 잘 보십시다. 베드로 이름으로 이 사람을 장애인을 걷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겠습니까? 예수님 이름. 그럼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사람 이름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죠. 죽은 사람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장애인이 벌떡 일어났어.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 같이 계세요? 안 계세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베드로가 못 일으키죠. 그런데 그 베드로와 함께 누가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부적이 아니거든. 부적대로 한 게 아니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부활 현장에 누가 베드로와 함께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죠. 죽은 자는 기적을 못 일으키잖아요. 예수님이 만약 그 현장에 계시지 않으면 베드로가 무슨 능력으로 안전벨 그 장애를 일으키겠어? 못 일으키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베드로가 외치는 현장에 함께 하셨거든.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언제 만났느냐?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다음에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게 되죠. 이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거든요. 왜? 아주 이 사람은 대단한 바리새인이잖아. 사울은 정통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이단이야. 어디서 이단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하니까 이 이단은 다 죽여버려야 돼. 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이 사울 아니에요? 그때 나중에 바울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그 사울이 예수님이 핍박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어. 사울아, 사울아 부르니까 사울이 깜짝 놀랐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타나셨어요?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그 사명자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힘으로 능력을 행해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와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거든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셔? 지금 나와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가정이면 가정이면, 예배드리는 그 중에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 실패하는 현장에 찾아오셔서 뭐냐?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 우리가 뭐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면 우리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살거든요. 부활의 주님 어디 계셔? 나와 함께 하셔. 요즘도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지금 말고, 제가 알기로는 한 2, 3년쯤 된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땐 저희들이 찬양을 했어요. 함께 가족이 다 4명이 다 모여가지고 이 찬양을 하는데 성령이 막 임하는 걸 느끼겠어요. 제가 이 찬양하는데 성령이 우리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왜?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임하시나? 어디 계시나? 우리가 가정에 들었더니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요, 실패하는 그 현장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돌아와서 갈리로 와서 뭐냐? 원래 직업들이 뭡니까? 어부들이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 뭐라 합니까? 우리 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가. 이러니까 나도 다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어. 사도직 다 버리고. 다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그때 웬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지? 그때 한 사람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베드로가 막 버전처럼 쫓아나오죠. 오른쪽 배 다른 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 실패하는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히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부활한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이런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냐? 원래 하나님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를 만드셨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예수 하나님 제일 마지막 하신 게 인간을 만든 거 아닙니까?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뭘 만들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얘들아 여기 살아라.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고 얘들아 넌 여기 잘 살아. 난 딴 데가 살 거야 하고 떠나간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함께 사셨잖아요. 거기서 함께 사셨잖아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 만들고 딴 데 간 게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 함께 에덴 동산에 함께 사셨잖아요. 안 떠나셨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한번 구약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주인공이 보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님을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르쳤죠. 이게 탈로가 났어. 그러니까 형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저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리브가 깜짝 놀란 거예요. 엄마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하고 자기를 자기 친정집에, 그러니까 야곱의 내가집이죠.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밧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죠. 지금. 도망가는 와중에 길이 너무 머니까 옛날 같으면 요즘 같으면 여관이 있겠지만 여관이 없으면 길까지 노숙하고 있죠. 노숙에 잠을 어떻게 자는 동 마는 동 하는데 꿈을 꿨어.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이 15절만 읽겠습니다. 15절만.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도망가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나? 그런데 그 도망가는 와중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찾아오셔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밧단으로 도망가서 외삼촌 아버지 집에 사는데 고생 많이 했죠? 근데 그 고생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총각으로 갔잖아요. 결혼하고 애가 몇 명이요? 12이 넘어. 라반의 재산이 누구 것이 됩니까? 다 야곱 것이 돼버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야곱이 엄청난 복을 받고 돌아오게 되죠. 이처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거든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문제는 뭐냐?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이, 부활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그걸 깨닫고 사시나요? 근데 우리가 직장을 이거 바쁘게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 때가 참 많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아버지께 올라가면 나를 대신해서 너에게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마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 승천하시고 예수님 대신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은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라는 건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분이 나한테 뭐라고 좀 말씀을 하시면 내가 또 계신 줄 알겠는데 나한테 아무 말씀 안 하시거든. 그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내 곁에 계셔도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평소에는 몰라.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걸 경험하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무슨 존재를 만드느냐?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모든 동물과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은 우리밖에,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 어떻게 교통하느냐? 영을 통해서 교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옆에 계셔도 우리가 그걸 몰라요. 교통이 안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나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교통이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딱 닫혀있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두고 우리 하신 말씀이 뭐냐? 깨어있으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런 문제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뭐냐? 밤에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하나님께 교제하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뭐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안이 열리게 돼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딱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우리가 영이 닫혀 있으니까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주파수가 뭐니까 쉽게 말해서 채널이 달라. TV 채널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9번인데 우리는 5번이거든.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우리가 9번을 틀어놔야 9번 방송이 우리에게 오죠. KBS 1이 우리한테 볼 수 있는데 딴 데 틀어놓으면 못 보잖아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건 뭐냐? 우리의 채널을 누구한테 받고 하나님께 맞추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얘기 말씀하면 들리는 거죠. 문제는 뭐냐? 우리가 채널을 갖다가 하나님께 안 맞춰. 하나님께 고정을 시키지 않고 세상에 고정시켜 놓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기도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음성도 들려주시고 때로는 기도하면 내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응답해 주셔서 말씀은 안 하셔도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니? 알게 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시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좀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었거든요. 참 고민스러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그날도 새벽 5시 반에 내가 다시 안 돼서 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마치고 한 8시쯤 됐더만요. 본당에 다 가고 저 혼자만 계속 하면 기도를 한 거죠. 제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혼자서 계속 이렇게 제가 하나님, 그래서 혼자 뭐 아무도 없죠. 저 혼자만 그렇게 큰 소리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서 중얼중얼하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 딱 한마디만 들려. 너는
기도만 해라. 이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 마음속에 그 소리가 들린 거죠. 너는 기도만 해라. 그런데 그리고 나니 그다음부터 나는 뭐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되겠구나. 시간이 지나니까 그 문제가 참 해결이 잘 됐어요. 주님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실제로 내가 내 삶에 들어 경험하고 싶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계셔? 내 곁에 계셔. 이걸 내가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영안이 열리게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는 옆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시겠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거든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 우리를 도우시거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더욱더 기도하며 부활한 주님을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그분의 도움을 힘입고 승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부활이 왜 기쁘냐 그러면 주님이 부활이 결국 뭐냐? 내 부활이에요. 내 부활. 이게 왜 기쁘냐 그러면 주님이 나 부활하신 내 삶의 차주에 나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거든. 왜? 나도 부활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때 되면 다 우리 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어떻게 되죠? 우리 세상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이 문제에 딱 걸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바로 뭐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너희가 나중에 나처럼 나는 고난받아, 예수님은 고난받아 십자가 달려 죽고 있지만 우리는 나이 들면 다 죽게 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거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우리 똑같이 우리도 부활해요. 그러면 죽었는데 갑자기 그럼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그 누구 돌아가시는데 부활 안 했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때가 되면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뭐냐?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시간이 지나면 나도 죽고 나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낙원으로 데려가죠. 낙원으로. 자, 낙원이 어디냐? 서울 낙원 상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낙원은 뭐냐? 천국의 한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선생님, 당신의 날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겠다? 낙원에 있겠다. 그 낙원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세상 떠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 낙원에 가나. 우리 영은. 영혼이 다 뭐냐? 낙원에 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온전하게 우리가 부활하게 돼요. 이건 다음에 제가 복잡한 얘기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고, 자,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 신약 성경 331페이지 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있잖아요. 부활을 말씀하는 건데 죽은 자들이 먼저 우리가 나그네 가 있다가 말세가 되지 하나님 재림 시간이 되면 우리가 다 뭡니까? 살아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2부 때 뭐 여쭤봤는데 우리가 부활했죠?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자, 예수님부터 먼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만 부활하신 거예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도마가 못 믿었잖아요. 난 못 믿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 이거 뭐냐? 내 꿀에 손 넣어봐. 내 손 만져봐. 만져보니까 뭐야? 예수님이 몸체거든. 그러니까 부활하면 몸이 있어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체는 지금 우리하고는 달라요. 예수님이 마음 놓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싶으면 문 안 열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문도 안 열고 제대로 찾아오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이 몸체는 아니에요. 육신은 그대로 맞는데 지금 육신이 아니라 이 육신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요. 지금하고 이 몸하고는 달라요. 근데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변화된 육체를 갖게 되는 거죠. 그때는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얼굴은 강경원의 얼굴 그대로예요. 그런데 몸은 지금 우리 몸하고 달라. 그러니까 문 닫아놔도 우리는 지금 문 닫아놔면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문 닫아 있는데 나타나시니까 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몸처럼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절을 우리 기뻐할 이유가 바로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다시 사셨어. 사신 다음에 뭐냐? 나를 떠나간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를 만나면 우리가 주님 의지할 수 있잖아요. 내가 손 내밀면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된 몸으로 우리 영혼이 인도해 가시거든요. 살게 하시거든요. 이 일들이 뭘 통해? 부활을 통해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